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날이 귀한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날이 귀하고 귀한 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관심은 천국이에요. 영생,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늘 저 천국을 대망해야 되는데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두 번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게 뭘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좋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의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엉뚱한 것으로 네 마음을 채우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을 때 권능을 받으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또 사명도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듯 우리의 앞길도 열려야 됩니다. 막히면 죽는 거죠. 기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탁월한 선택은 뭘까?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물질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면 돈 따라 움직입니다. 돈 때문에 살인사가 나고 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 야단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명예예요. 그런데 자존심이나 명예가 중요하지만 그것도 갱년기를 지나면 싫어지는 거죠.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택할 것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은총이 뭡니까? 사랑할 총, 은혜은. 사람은 얼마나 사랑을 입는가, 은혜를 입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뜻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자 하는 아이는 다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사랑받느냐, 인정받느냐, 축복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족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항상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도 어렵고 주는 것도 어렵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해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시받고 과시받고 그렇게 큰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들을 사귀어 보십시오. 성장 과정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는 사람은 대화가 잘 됩니다. 왜? 사랑받은 추억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매님 예쁘시네요. 그러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쁘다 귀엽다 소리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예쁘시네요 이러면 지가 또 뭘 사기쳐 보려고 나를 띄우나.
이렇게 나오면 아주 난감하죠. 누가 나를 칭찬하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제를 깔고 듣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미워하는 게 아닌데 왜 나를 미워하냐 되돌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이 사랑을 줘도 그것을 수용하기 힘들어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전도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즉 로고스가 사르케가 되신 거예요. 진리신 그분 자체가 다 내려놓고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것은 최고의 소통입니다. 저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저 백성들이 아무리 편지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당신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눈높이를 낮추신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소통하려고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보자. 근데 대화하면 해결이 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입장 사이 무슨 이념이나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도 죄가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비추어도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서 차단해버리면 햇빛은 그냥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받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자꾸 엉뚱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죠.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로 체질을 갖게 해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광야에 이를 수 없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만으로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한 것이고, 음식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고, 미움을 품으면 살인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갖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인임으로 다 지옥 가야 돼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거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원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고 자범죄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운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예수님을 사역의 장으로 인도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과 원본이 다르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어머니 마리아를 왜 축복의 손노로 썼을까? 인격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축복을 감당할 때는 그릇이, 인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매사에 부드럽고 젠틀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난리를 쳐서 마리아를 유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냐 말이죠. 마리아의 믿음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보통의 아가씨한테 이 말을 하면 다 기절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은 그만큼 인격이나 신앙이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셨을까? 성경을 보면 수고가 있는 거죠. 요셉이 의인이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하다. 하나님과 대화할 만 수준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인격이나 통이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인자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딜레마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삭스 사망인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죄인인데 하나님의 본심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딜레마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성탄이 최고의 컨셉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죠. 성탄은 그냥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성탄 종합 선물 세트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철딱서니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면서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주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최고의 소통,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주하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유대인이나 동양인의 사고방식은 빗장은 내가 풀어야 되거든요. 문은 내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성탄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탄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건인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도 안 죽거든요. 지옥 가면 영벌 받아야 됩니다. 지옥 생활은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힘든 것입니다. 그 형벌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웰빙, 건강, 복스러움, 평탄함 다 이거 합쳐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성탄의 즐거움, 복된 축복을 뺏겼다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에게 겨울이 좋은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상망의 계절에 성탄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2월 25일이 예수님 난 날이 아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관계 없어요. 어쨌든 이 상황의 계절에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참 복된 것입니다. 이 겨울에 성탄절이 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죠. 타일종이 땡땡땡 흰눈 사이로 설미를 타고 루돌프 사슴은 매우 반짝이 않고 반짝반짝 별 비치는 그 어느 적막한 날 밤에 이런 모든 캐롤송이 선물 교환하고 이런 얼적의 추억이 성탄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다 빼앗겼다고 봐야 돼요. 백화점, 술집들이 훨씬 더 화려하게 장식하고 캐롤송을 요란하게 틀어놓는 거죠. 시대가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면 저 사람 구원파인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을 자꾸 이야기하면 저 사람 영생교 교인인가? 예수님 믿고 신천지에 살 것을 소망하면 신천지인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귀한 용어들을 몽땅 2단 3단한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성탄의 기쁨과 추억, 문화 이런 것들.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문화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지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비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라는 특권을 주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 내가 신통찮아 보여도, 시시해 보여도, 여러분, 암행의사가 임금이 하사하신 마패를 품고 있지만 그 모습은 거지와 방불한데 누가 뭐라 해도 시비 붙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 언젠가 주님 오실 날, 주님께서 그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때 보자 이거예요. 암행의사 출두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삶에 지쳤어. 주일날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되는데 오늘은 주일날이다. 눌렸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2단 3단에 다 뺏기고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선물 교환하세요. 오헬리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라는 소설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이 낡은 것을 보고 자기의 머리를 잘라 시계줄을 샀는데 서로가 선물하려고 보니까 아내는 머리가 없고 남편은 시계가 없어. 말자 도루묵이 됐다. 근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하는 유명한 소설이죠. 또 유명한 선곡 빈방했습니다 라는 연극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때 됐는데 요한을 찾아다니는데 빈방이 없는 거예요. 숙박하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성탄절에는 성탄 시즌에는 빈방이 귀하다네요. 그런데 그 선거에 보면 내용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빈방 없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극에 출연한 아이들 중에 좀 바보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연극을 연출하는 분이 이 아이가 좀 띨띨하니까 대사가 많은 역할을 안 주고 여관 주인은 별로 대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는데요? 용할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시켜놨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성가대 가운 걸치고 이렇게 와가지고 비망했습니까? 물었는데 대사를 까먹은 거예요. 우물쭈물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있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버린 거예요. 마음대 버린 거예요. 시나리오에는 빈방 없다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내 방에 있어요 하고 끌고 와서는 거기서 출산하게 하는. 그래서 그의 선거를 망쳤는데 나중에 그게 유명한 선거가 되잖아요. 그 바보하던 덕후는 그가 지능지수는 낮지만 그 마음은 천사죠. 모두가 예수님을 바깥에 내몰고 그렇게 살았는데 덕후는 예수님이 그래 막관에 태어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 모신 거죠. 그래서 비방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됐거든요.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방에 모셔드릴 때 진정한 성탄이다. 그 예수님 모셔드려서 이마누엘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소통이 왜 안 됩니까? 문화가 달랐어요. 요즘은 부부지간에도 원수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시대고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고 자기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박살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 받은 사람들이고 최고의 사건 성탄절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성탄절 지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축복을 향유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불안해하고 쪼달리는 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성탄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일 거예요. 그 축복, 그 영생의 선물을 받는 자는 있는 자는 받는 거죠. 그 선물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사랑을 받아본 자로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주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는 먹어도 배고픈데 예수님 모셔드리면 굶주림, 갈증이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문화를 회복하고 부부간에도 성탄 노래를 부르고 조금만 유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성탄의 문화, 성탄의 분위기를 마귀한테 다 상납하고 그 좋은 용어는 2단 3단이 다 가져가고 성탄 장식 좋은 것은 백화점 쇼핑몰에서 다 가져갔어요. 지금은 교회보다 그쪽이 더 화려하거든요. 훨씬 더. TV에서 성탄 특집 화려하게 내보내니 거기에 시선을 다 뺏기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성탄을 즐겨야 되는데 어디론가 다 뺏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모든 게 절망적이거든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 예수님을 모셔야 영생의 볼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다들 외롭다고 난리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복을 누려야지. 세상이 주는 것들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외롭고 힘들어하고 갈등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간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실망하고 상처받기 쉬워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성탄의 최고의 사건, 최고의 선물, 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여주동행하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끼리만의 성탄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